(8월 22일) 주일 예수 파워풀 로드 그 네 번째 말씀, 보배를 담은 질그릇.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 My Powerful Lord의 네 번째 말씀으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길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다는 것, 그 말 자체가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겠습니까? 보배라 함은 정말 진귀하고 귀하고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어디 내놓을 때도 음식이 굉장히 비싸고 귀하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라면 아무 그릇에나 내놓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정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은 귀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회용 종이, 일회용 그런 데다 넣어서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음식이 있다면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릇에 그렇게 올려서 이렇게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아주 값어치가 있는 비싼 물건이 있어요. 보석이나 보화과도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렇게 보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금고와도 같은 것, 견고하고 단단한 곳, 그런 곳에 보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배를 담는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에 합당한 무언가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역설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모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순이 우리에게 있어서 역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요, 능력이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질그릇이 무엇일까요? 질그릇이 누굴까요?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흙을 빚어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용기. 레위기 11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한다면 윤기가 없고 다소 무른 것이 흠이라 그랬어요. 윤기가 없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고 무르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 쓸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쉽게 망가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나 한계가 분명한 인간의 육신, 아무런 가치 없는 물건 등에 비유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질그릇은 복잡하게 설명할 것 필요 없이 바로 우리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고운 피부로 태어난 아이도 채 100년이 되지 않아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깨지고 인생이 깨지고 어려움 앞에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실수하기 싫어도 실수하고, 상처 주기 싫어도 상처 주고, 상처 받기 싫어도 상처 받고,
미워하기 싫어도 미워하고,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근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의 모습,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라는 이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서 이 질그릇을 가장 가치 있는 질그릇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질그릇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냐? 나는 질그릇처럼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질그릇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음 말미암아 우리가 빛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걱정, 근심에 넘어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아주 말미암아 걱정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위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바꿔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죄에 넘어진 우리를,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온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구원주가 되고 회복이 되어 주어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 그 상태 속에서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은 보배로서 우리라는 질그릇을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질그릇 그 자체만으로도 크게 가치가 없고 크게 연약하고 크게 부족한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질그릇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질그릇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가치가 없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질그릇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깨진 상태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조각조각 나는 거예요. 깨어진 상태도 조각조각 나서 이게 나를 찌르고, 이 조각조각 나는 파편이 마치 유리 파편과도 같은 이 도자기 파편이 다른 사람을 긁고 찌르고 내가 있는 곳에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깨지고 찢기고 찔리고 아픔투성인 이 질그릇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 그릇으로 회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담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깨어진 질그릇의 상태와 이 질그릇이 왜 깨어졌나를 우리 먼저 좀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실 이 질그릇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모습은 우리 선조부터 죄악과 탐심으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우리는 깨어진 질그릇이 아니었어요. 비록 질그릇일지언정 아름다운 질그릇이었어요. 비록 질그릇일지언정 정말 아름다운 최고의 박물관과도 같은 최고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악독한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한 거예요. 탐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뱀의 계획은 간단해요. 이 질그릇을 깨트리는 거예요. 질그릇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뱀의 바로 계략이었던 거예요. 사단의 계략은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라는 질그릇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없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탐심을 집어넣고, 탐심을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죄악을 우리가 행하게 만들어요. 질그릇이 깨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질그릇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둘 다 죄를 졌어요. 둘 다 깨어졌어요. 이 그릇이 깨어진 상태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깨어진 그릇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깨어진 그릇, 산산조각난 그릇을 원상 복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죄 때문에 깨어진 그릇이 자손대대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린 아기한테 다른 사람 거 뺏으라고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아기들 태어나가지고요, 애들 놀라고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자기 갖고 싶은 건 뺏어요. 안 가르쳐도 뺏어요. 그러다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울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도 거짓말 합니다. 누가 가르쳤나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악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깨어진 것도 문제인데 매일매일 이게 더 깨지고 조각이 나서 이제 너무너무나 아프게 다른 사람도 나 찌르고 피투성이 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이 깨어진 그릇이 도저히 복구가 안 되는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프로젝트는 무엇이냐면은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을 수가 없는 우리라는 그릇을 완전히 새 그릇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이 질그릇의 보배를 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우리 질그릇을 회복하기 위해서 깨어지고 파편이 되어서 찌르고 아프고 정말 이 도덕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방법 자체가 없는 답 없는 인생인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진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 이런 우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망 권세가 그를 묶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어떻게 되냐? 그 부활의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전에 헌 그릇, 깨어진 그릇이 아니라 새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담아 살 수 있는 완전한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깨어진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닌 완전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깨어진 질그릇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도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질그릇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능력이 아니요, 내 힘이 아니요, 내 공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그릇이 된 거예요. 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배를 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기도에 응답받을 수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말씀에 위로받을 수 없었어요. 이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소망이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깨어진 그릇이 아니라 예수 믿고 새로운 질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이 담기고, 기쁨이 담기고, 소망이 담기고, 주 안에서의 교제가 담기고, 말씀의 간증이 담기고, 행복이 담기고, 평안이 담기고,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담기는 거예요. 그것을 말미암아 예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질그릇이 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담아야 돼요. 그것을 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의구점이 하나가 생겨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왜 안 담길까요? 분명히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아니 수십 년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왜 나라는 그릇은 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담기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찾아서 헤맵니다. 인터넷으로 막 서칭을 해서 유명한 목사님, 조회수가 뭐 몇십만 부, 막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있다는 찬양을 골라서 듣고 사기도 하고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공부하면서 무엇 준비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듣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서 막 은혜도 되고 맞아 하는데 돌아서서 삶의 자로 나아가면 똑같아요. 행복하지도 않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나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만들고 찬양을 들을 때는 마저 힘도 얻어요. 맞아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짐을 얻고 막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영광이죠 하는데 막상 일터로 나가서 김 사장님 만나고 박 부장님 만나면 다 무너져요. 가정을 나아가서 정말 속썩이는 자녀들이나 배우자들 앞에서 그냥 자기 이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요. 통제를 못하고 무너져요. 사회적 지표와 전염병의 위협과 수많은 문제들과 환경적 위협과 어려움 앞에 걱정 근심 속에 절로 낙심하고 낙마하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쯤 되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그릇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보배만 찾아요.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귀한 음식이 있습니다. 진귀한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 구멍이 이만 뻥 뚫린 거야. 음식을 가져왔어요. 집어넣었어요. 뻥 뚝 뚫어줘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내어놓을 때, 특히 진짜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조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음식을 그냥 내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내놓을 때 그릇을 찾고 그릇을 꺼낸 다음에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그릇이 깨끗한가? 이 그릇이 크기가 맞나? 확인해보고 깨끗하고 크기도 맞다 하면 그 그릇 위에 음식을 올려놔요. 그리고 그 소중한 음식을 식탁 위에 내어놓기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설거지가 안 돼 있어요. 그릇이 너무나 작아요. 이렇게 소중한 음식을 담기에는 이 그릇이 너무나 볼품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릇을 바꾸겠죠. 그릇을 씻겠죠. 보배를 담기 위해서 반드시 그릇의 상태를 점검하는 게 필수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의 그릇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보배만 찾아요. 나는 깨졌는데, 나는 죄로 물들었는데,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졌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와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그릇이 깨지고 이 그릇이 완전히 더러워졌는데, 나라는 사람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리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사역을 떠나고 하나님과 완전히 떠났는데, 교회만 잠깐 와서 그릇은 다 깨진 상태로 와서 그릇 먼저 회복돼야 되는데 그릇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보배만 담으려고 하니까 보배가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깨어진 그릇, 병든 그릇, 그리고 더러운 그릇을 새 그릇으로 만든 다음에 그곳에 보배를 담는 것이었어요. 깨어진 상태 속에서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 담는 게 아니라 회복 먼저, 그 다음에 보배 다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릇이 깨져 있습니다. 점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을 다른 곳에 이유를 찾습니다. 교회 속에서 오늘 음향이 안 좋아서, 오늘 보니까 에어컨이 좀 너무 추워서, 너무 더워서, 오다 보니까 주차하는데 힘들어서, 오다가 보니까 남편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내용이 내가 본문이 좋아하지 않는 본문이어서. 그게 만약에 목사님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고 교회가 다른 것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 보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릇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릇을 점검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전에 나왔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원한다면, 보배를 담기를 원한다면 나라는 사람의 질그릇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보배를 담기를 원한다. 우리 일터에 보배를 담기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한다. 그릇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앞길이 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그대로 쓰여지기 원한다. 이 아이의 그릇부터 점검해야 돼요. 우리라는 사업장의 일터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승승장구하기를 원한다. 그릇부터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인가? 깨어진 그릇인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그릇을 점검하지 않고 담으려고만 보배를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배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삽니다. 은혜도 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라는 질그릇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복을 원하세요. 깨진 상태로 온 우리들을 깨졌다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깨졌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그릇으로 바꿔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죄악은 깨끗이 씻어주셔서 더럽고 더러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추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그릇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다, 사랑하는 내 그릇이다, 깨끗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깨졌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깨지고 인생에 깨지고 실패에 깨지고 죄악에 깨지고 아무리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하나님은요, 새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깨어진 그릇, 더러운 그릇, 주 예전에 오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왜? 새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기쁨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쁜 이유는요, 새 그릇이 되는 기쁨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동인 거예요. 한 번은 수년 전의 이야기, 한 3, 4년 된 얘기인데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제가 휴대폰을 산 지 한 10개월쯤 지났어요. 선교지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갔는데 제가 휴대폰을 좀 그때 뭐 많이 쓰긴 했어요. 뭐 영상 찍는다 뭐 한다 막 거치게 썼어요. 쓰고 나서 이제 오는 비행기에서 갑자기 휴대폰이 이상해졌어요. 액정이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막 왔다 갔다 뚝 꺼지고 또 키면 왔다 갔다 뚝 꺼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화면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수십만 원 들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A센터에 갔어요. 갔는데 그 기사분이 이렇게 이리저리 보더니 이거 보니까 떨어뜨린 흔적은 없네요. 그냥 무료로 고쳐드릴게요. AS 기간 2달 남았으니까 아직 그 AS 기간입니다 하더니 싹 다 고쳐주셨는데 위에 케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인보드, 배터리까지 다 갈아주셨어요. 완전히 새 거로. 일체형이라고 고장난 부분들이 딱 그 부분들이래요. 카메라부터 그래가지고 싹 다 새 거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그래서 이게 얼마인가요? 했더니 무료입니다 그런 거예요.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는데 새 핸드폰을 받은 기분과 또한 몇십만 원 내야 될 거를 안 내야 된다는, 물론 제가 제 돈을 다 주고 핸드폰을 사고 그리고 또한 이거를 다 제대로 쓰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불구하고 이게 버릴 줄 알았던, 엄청난 걸 지불할 줄 알았던 것이 공짜가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절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을 하다가 핸드폰이 망가졌으니까 하나님이 핸드폰도 고쳐주시는구나. 나도 고쳐주시고 핸드폰도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 최고. 막 그러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세상에요, 자기가 쓰는 핸드폰도 고쳐줘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몇 년 쓰다가 아무리 오래 써도 핸드폰은 3년, 진짜 오래 쓰는 분은 한 5년 쓰시죠? 평균 한 2년이면 바꾸시는데 핸드폰만 공짜로 고쳐도 기분이 좋아지는 인생인데 하물며 나의 인생을, 나라는 사람 자체를 고쳐주신다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픔 많고 갈등 많고 염려 많고 상처 많은 가정을 고쳐주신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을 새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스도에는 바로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나는 이 깨어진 그 하나님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 기쁨, 나는 깨졌는데 완전히 회복하여 주는 기쁨, 영원토록 회복하여 바로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 자체가 느끼는 기쁨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삶은 그랬어요. 이 질그릇과도 같은 삶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은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고린도의 전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완전 깨어진 인생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본인도 자기가 깨졌는지 몰랐어요. 자기라는 그릇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파편만 남아서 다른 사람도 푹푹 찌르고,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죽는데, 그래 앞장서고, 그리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스데반 죽은 다음에 240km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이제 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하여 갔던 것이 바로 깨어진 그릇 상태를 몰랐던 청년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냐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알게 됐어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아, 이 뭔가 잘못됐구나. 그 순간 깨닫고 나서 봤더니 나라는 그릇이 산산조각 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찌르고 나도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회복이 불가였던 거예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 청년 사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떡합니까? 앞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릇을 완전히 새 그릇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이 되었는데 완전히 바뀝니다. 새 그릇이 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예수를 담는 거예요. 담는 것들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깨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다음에 다가오는데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뭘로? 보배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이 났어요. 나도 회복된 게 신나고, 다른 사람도 회복되는 게 신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신난 거예요. 보배를 담은 질것은 그렇게 신이 나야 됩니다. 왜? 내가 변화되어 신나고, 다른 사람도 변화되어 신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은요, 수많은 풍파를 만난다는 것도 또한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삶은요, 완전히 꼬인 인생이에요. 꼬여도 그런 꼬인 인생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의 잣대로 본다면.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소의 문화였어요.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뭐 하버드를 나온 거예요. 하버드. 그리고 또한 아주 그냥 앞뒤 쫙 열려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오늘날 그대로 해석한다면 로마의 시민권은 쓸모 없어지고, 그리고 하버드 뭐 퇴학당하고 학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굶주리고요, 얻어맞고요, 죽을 때까지 맞고요, 막 이렇게 버림받고요, 배신당하고요, 폭풍을 만나고요, 뭐 파선하고요, 그리고 또한 생명을 잃을 뻔하고요, 그리고 수차례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너무나 자기 몸도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들고요, 어렵고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내 몸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했더니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른 사람을 회복할 줄은 자기는 회복하지 못하는 것들 속에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웃어 보일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나니.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깨어질 만한 질그릇인데 이 깨어진 질그릇을 회복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였고, 그리고 또한 이 예수를 담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질그릇이 회복되고 그 안에 예수를 담은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 있어요. 아니, 더 있을 수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삶이 능력 있는 이유는 어떤 고난과 문제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요. 왜?
내 안에 보배된 예수님이 일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긴다는 소망이 있고 이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으로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넉넉히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 뿐만이 아니라 이 보배의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것만으로도 매일매일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긴다는 확신이 있는 삶과 확신이 없는 삶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는 삶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회복된 질그릇이 되고 그는 예수를 담으면 하늘 소망이 담기고 하늘 소망이 담긴 삶은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승리가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다들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다 그들은 확신한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지나가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만드신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있는 그 보배 자체를 누리면서 행복한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꽃병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꽃병이 왜 꽃병 안에다가 꽃을 담았어요. 막 향기 나는 이쁜 꽃을 담았어요. 그래서 잘 보이는 거실이나 식탁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꽃향기를요, 꽃병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꽃향기도 누리고, 그래 또한 이 눈에 보이는 것도 이쁘니까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꽃병에 꽃이 담겨진 것만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이 꽃을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는 질그릇에 예수를 담은 것만으로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매일매일의 일상을 눈에 보이는 것과 맞는 것과 느끼는 것을 또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놀라운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싸우시고 이기신다는 확신과 함께 싸우시는 간증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루는요, 제가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갔어요.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특히 제가 일하는 방은 이제 그 에어컨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더운 방에서 제가 일을 해요. 그래서 위치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엄청 더운 날이었어요.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딱 소파에 딱 누웠어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열었는데 마침 창문을 딱 열었을 때 바람이 이제 우리 집 방향으로 시원하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싹 들어오는데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를 위해서 자연풍을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딱 누워서 기뻐하고 있는데 저랑 똑같이 생긴 아들이 저한테 올라서 배에 점프해 딱 앉아요. 으악! 하면서 딱 봤는데 웃고 있어요. 재밌다고.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제 아내랑 똑같이 생긴 셋째 그 딸이 달려오고 있어요. 벌써 올라타겠구나. 올라탔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저와 제 아내를 닮은 이 아이들을 주시고 저를 사랑해주는 아내를 주시고 처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님을 주시고 갑자기 막 하나하나 막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막 그리고 세계비전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고마운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을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이런 좋은 나라 주시고 지금 요새는 우리나라만은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났으면 어떻겠을까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막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막 기쁨에 넘쳐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똑같은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기쁨을 주는구나 하면서 행복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일상이 특별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라는 질그릇, 깨어져 버린 질그릇이 회복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행복하고 기쁜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이 회복된 질그릇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기고 하늘 소망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것, 부활의 소망으로 반드시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소한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키포인트를 나눌게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가장 먼저 점검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질그릇 점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보배를 점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릇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 믿고 이 질그릇이 맨 처음에 깨어진 그릇에서 이제 새 그릇이 되잖아요. 이제 새 그릇이 황금 그릇이나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질그릇을 무슨 황금 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만든다고 해주지도 않았고, 뭐 그것을 약속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황금 그릇이 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복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냐?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 안에 예수를 담은 사람.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은 깨져서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질그릇은 깨어지나 우리 육신의 사람은 후패해지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릇은 사라지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나라는 그릇이 황금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바라요. 그것을 그렇게 된 사람이 또 잘 됐다고 말하고 부러워요.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 믿었는데 내가 황금 그릇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교회 다닌 지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근데 왜 아직도 사업이 이 모양이에요?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왜 근데 우리 아이들 잘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 가서 지금 헌신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직장에서 승진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완전 관계없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우리라는 그릇이 황금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딱 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릇은 황금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 보배는 쏙 빠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 그릇이 황금 그릇은 무슨 뭐 금도끼 은도끼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배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황금 그릇으로 만들려고 어떻게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성공하고 하고 뭐 무슨 이렇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황금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샌가 보배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평안도 없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봤더니 어떻게 되냐? 그릇도 깨어져 있는 상태네. 황금 그릇을 밟던 그릇이 깨어진 그릇 속에 보배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황금 그릇을 바라고 깨어진 그릇의 상태를 황금 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바라고 회복된 새 그릇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라는 사람의 그릇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진 그릇인가? 아니면 예수 믿고 새 그릇이 되었는가? 새 그릇이라면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황금 그릇 만들려고, 우리 자녀도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만들어 주려고 보배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황금 그릇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그릇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곳이에요. 보배를 담을 때 천국 소망으로 고난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함께 이겨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작은 일상과 소소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말미암아, 비록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소출했고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지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감사하는 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질그릇은 반드시 깨질 날이 오지만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며 보배로서 하나님 나라 속에 영원히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묵상을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새 사람이 된다. 소유권이 온전히 주께 있고 온전히 깨어져서 새 그릇이 되어서 예수를 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깨워줘야. 황금 그릇을 바라는 내가 깨워지고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 돼야 소유권이 온전히 주께 있고 온전히 깨어져 새 그릇이 되어서 예수를 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물가에 한 여인이 왔어요. 그 여인은요 완전히 깨진 인생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5번째 남편인데 사실 남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였고 그를 조롱하였고 그녀는 삶에 희망과 소망이 없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아무도 물을 길어져 오진 않는 바로 그 시간에 쓸쓸히 외롭게 물을 길러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물을 길어 온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 물을 달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말하지 않을 생명수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그 여인은 깨달았어요. 나라는 그릇이 황금 그릇을 바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고 가진 노력을 했지만 깨어진 그릇만 남았었는데 이제서야 이 깨어진 그릇을 회복할 그분을 만났구나. 이제서야 나의 무너진 인생을 회복할 그분을 만났구나. 이분이야말로 나의 구원주시구나.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깨닫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한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여인이 하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이냐? 황금 그릇을 바랬던 이 물동이를 버린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담는 질그릇이 되고 예수를 담았을 때 드디어 누구도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앞길이 열린 것입니다. 행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는 그릇을 점검해 봅시다. 깨어져 있습니까? 조각조각 났습니까? 찔리고 또한 찌릅니까? 우리에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회복되시길. 그리고 만약에 예수 믿어서 내가 질그릇이 됐다면, 새 그릇이 됐다면 새 그릇이 황금 그릇으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를 담읍시다. 예수를 담고 하늘 소망을 담고 어떤 문제도 이기신 예수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문제 속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일하셔서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고 일상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로 모든 것을 이기고 행복하며 또한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간증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고통과 장벽 앞에 넘어지는가를 되돌아봤더니 보배가 문제가 아니라 깨어진 질그릇이 문제였습니다. 주여, 죄악된 모습, 더러운 모습, 넘어진 모습 이대로 나오니 우리의 잔을, 우리의 깨어진 그릇을 새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안에 예수 보배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담고 나아갈 때 예수를 말미암아 모든 걸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좋은 것들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내 세매와 생수를 마시라.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우리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한 손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보배를 채워주길 소망합니다. 깨어진 그릇이 회복된 새 그릇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열심히 찾았었네. 황금 그릇을 찾고 다이아몬드 그릇을 찾고 돌아온 것은 깨어진 그릇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감추인 노래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오직 예수로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와서 새 그릇 되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는 주의 넓은 품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너를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깨어진 인생을 회복하여 주소서. 상처뿐 인생을 회복하여 주소서. 깨어진 그릇이 새 그릇이 되게 하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웃어 기도하나 할 때 깨어진 그릇을 내어놓습니다. 더러운 그릇, 죄악에 넘어진 그릇들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 그릇을 다 새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늘 양식 포매로 예수로 채워달라고 회복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치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주소서. 깨어져 버린 나라는 제 그릇을 주여 회복하여 주소서. 죄에 넘어졌습니다. 탐심에 넘어졌습니다.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물질에 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에 넘어졌습니다. 일에 넘어졌습니다. 사람의 말에 넘어졌습니다. 인생 속에 안되는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바쁜 스케줄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우상 때문에 자녀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이제 죄 나와 내 가운데 새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제 그릇이 아니라 회복된 새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간절히 기도하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진 그릇이 아니라 회복된 새 그릇으로 십자가의 볼로 새 그릇이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 자녀 예수를 채워줘서 하늘 소망으로 하늘 양식으로 채워줘서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을 쓰고 행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어진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어진 것은 보지도 않고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후회하며 하나님을 떠난 삶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 나와싸우니 깨어진 모습 그대로 나와싸우니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와싸우니 우리라는 것을 새 그릇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것들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어진 자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자리가 되어 새 그릇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새 그릇이 되어서 이제 예수를 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차있던 세상의 것들 하나님은 또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 다 내어버리고 이제 예수를 담고 살기를 원하오니 예수와 함께 걸어갈 때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을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 주님의 주신 것들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의 사랑을 소망하며 행복하게 모든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질그릇 깨어진 질그릇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가정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조속히 그 사람들이 주의 죄에 나오게 해 주시옵시고 그 사람들이 깨어진 질그릇이나 회복된 질그릇이 되게 해 주시오 함께 보배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 속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받아주시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데 이 예물들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과 약속한 이 11조를 받아서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늘 주의 은혜가 이 예물을 통해 그 삶에 넘쳐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정예물, 건축예물, 또한 선교예물, 감사예물 또한 목적대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받아주시어서 이 예물들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계 선교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순간마다 기도의 응답의 말씀의 간증이 매일매일 충만케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여름사역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있을 여름선교학교 은혜롭게 건강하게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이어서 있을 모든 후속으로 있을 프로그램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해주시오. 많은 아이들 예수를 만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중고청 여름사역들 주님께 눈동자가 지켜보아 주셔서 온라인은 메인으로 진행되지만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도 완벽하게 지켜보아 주셔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과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주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진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 되어서 예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가정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일터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완벽히 지켜보아 주시고 매일매일 모든 고난이 간증이 되는 능력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잘해서 찬송가 304장 1절 하겠습니다. 끝끝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가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안을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에 통내주하심과 우리라는 깨어진 질그릇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새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예수를 담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 우리 삶의 간증과 승리가 되어 무엇을 만나도 넉넉히 이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